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오미가 그 룻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자기 며느리가 복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그 삶의 목적이 룻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어떻다 보십니까?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로 계속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이 변화되고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하는 일도 어떤 일이냐면 준비된 사람들만이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야곱에 대해 살펴보면서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래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나오미는 룻의 변화를 위해서 말하기를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을 보니까 그런 자들을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는 킨즈맨이라고 그러고 히브리 말하는 코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기업 물이라는 것은 내 대신, 내 가정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내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내 가문을 회복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내 물질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기업물을 자 코엘 다시 말해서 킨즈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업물을 자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구속자라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구속자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를 만나게 되면 네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민까지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려면 뭐를 사라고요? 복권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복권도 사지 않거나 복권에 당첨될 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복권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복권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복권을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인생을 살지 못하면 변화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고 만다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면요 기회가 와도 변화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의 기회를 수없이 놓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놓칠 때마다 그 변화에 대한 그 꿈마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무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앉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를 했다면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꼭꼭 묶어버려서 감옥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변화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놔두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미국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와서 결혼을 해서 또 미국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를든지 살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변화를 위한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는 거 꿈이죠.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회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칼리지에 갔더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60, 70 되신 분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 참 몰랐어요. 아, 정말 미국이 기회의 땅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땀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이 좋은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해서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밥 먹고 TV 좀 보다가 그러고 잠을 자고 그렇게 날마다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렇게 혼자 고립된 삶을 살다가 인간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 가운데 홀로 외롭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감추면서 살기를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변화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모압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아이를 낳고 어떤 꿈을 가질 텐데 그 남편도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와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이 룻이 가진 소망, 그 꿈은 어떤 거였겠습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가지고 이삭을 좀 많이 거두면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한 에바 주워오면 야, 내가 이제 부자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삭 하나에, 이삭 한 움큼에 그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룻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룻은요, 그 앞에 보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줍느라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룻을 그렇게 이삭 줍는 한 여인으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이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 한 에바의 이삭을 가지고 기뻐했을 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변화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날마다 이삭 줍느라고 주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어가지고는요, 룻의 인생이 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어가지고는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변화를 꿈꾸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꿈이 없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어떻게 소망을 주십니까? 나오미와 룻과의 대화의 관계에서 나오미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죠? 보아스라는 이름. 보아스라는 이름.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요,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꿈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이신가라는 것을 이 나오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룻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룻에게 보아스를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히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교회 올 때에도요, 주님을 만나겠다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꿈이 있는 사람은요,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요, 머리가 좋거나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공부를 합니다.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요,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노는 데 관심이 있겠죠. 노는 데. 저도 그렇습니다. 노는 데 관심이 있었고요. 제가 학교에 갔더니 창피한 일이다. 가방은 없고 도시락만 있더라고요. 그때 그 참담함이란. 그래서 가방을 찾으러 갔습니다. 가방을 찾으러 갔더니 파킹장에 제 파킹란 앞에 차를 타는 그 운전석 옆에 가방을 놔두고 그러고 도시락만 차에다 놔두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요, 꿈 있는 사람은 영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어떤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이 미국의 기회의 땅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요, 준비하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요, 성장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꿈을 갖게 될 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셨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요, 변화를 꿈꾸게 되고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꿈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보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12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병자들에게, 수많은 의사들에게 돈을 다 허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침상에서 들은 소식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준비하죠. 누워있다가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일어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지러지했겠지요. 다리가 벌벌벌 떨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의 혈루병이 치유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변화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변화의 역사가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혈루병만 나은 것이 아니죠. 혈루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고, 혈루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요, 이 룻은요, 나오미의 말을 듣고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변화되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변화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렌스에 있는 그 토렌스 시장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한국 사람은 저하고 또 다른 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거기 한 6, 70명 되는 토렌스 시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목사님도 계시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지만 또 이렇게 신부님도 오셨고요.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꼭 부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 집에, 있는 그곳의 불나게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의 성도들이 책임져 달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최소한 종교가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종교 이 사람 생각은 그거죠. 종교가 있는 사람이 그 불락이 있으면 그 불락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 블락을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면은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블락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블락에서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누구 책임이면 바로 내 책임이다. 나는. 그것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것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되는 꿈을 꾸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꿈을 꾸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은 옛날부터 망하는 가정이었어. 그런 망하는 것이 흐르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대로요, 룻은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오늘 6절과 7절은요, 그 나오미의 말대로 그렇게 행하리다 했던 것을 그대로 준행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윗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기업부를 짜여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룻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부를 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리디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속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잃어버린 룻을, 한 에바의 이삭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룻에게 나오미가 소망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룻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기업부를 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면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꿈이었기 때문에, 목적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상만 주로 다니고 있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변화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그 이삭 한 톨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줄 것이라고 착각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목적의식을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룻은요, 자기 가정이 변화되는 꿈을 꾸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내 남편의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정말로 두 과부가 사는 거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갖기 시작하면요, 이미 변화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변화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삭 하나 가지고 만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업부를 짜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업부를 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부를 짜러 이 땅의 구속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주간 동안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 부흥을 원하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변화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요, 준비하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듯이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가 누우는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신랑을 맞이하는 천수가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요 그냥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라는 것. 기다리고만 있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고만 있다가 정작 그 기회가 졌을 때는요 문이 다 닫히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요 기다릴 때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신랑을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속자이신 주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룻이 보아스에게 나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에게 나간다는 것이 룻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나오미하고 룻이 그저 그런 여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룻은요 그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보아스가 누울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부를 자라는 것을 모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업 부를 자로 구속자로 오셨는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 변화받았지 소문 듣고 있었던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 그 인생은 그 변화를 맛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속자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는 것을 알고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룻이요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룻을 아는 것처럼 룻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룻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우리는 그러죠. 어머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더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시간 끌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말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변화를 사모하고 준비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머리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을 맡기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테로스타.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순간 그 죄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외면당하셔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 나병 환자들, 귀신 들렸던 자들, 38년 된 사람들,
다 고침받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고 싶은 마음,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교회가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는 발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정말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앉아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 안 오는 것보다 낫겠죠. 정말 우리 가운데 진정성이 있는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우리는 예배 스타일이 익숙해져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예배할 수 있는 자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내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루시보아스에게 나간 것은 자기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간 거예요. 자기 여자라는 것이 다 내려놓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불만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가만히 보면은 성도들보다도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교회 생활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익숙한 교회 생활에서 만족하고 마치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흘 있으면은 이제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잡혔다가 4일 있으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제자들은 무슨 얘기했었나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상관없이 누가 높으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기보다는 누가 높으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온몸의 모든 피와 살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거 따지고 있다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러다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래서 정말 구속자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있는 성령 충만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시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가 통성으로 우리가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술로만 쥐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명목상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의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되는 그런 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 앞에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
주 십자가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고 내 이름을 내세울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 직분 내세울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